우리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6장 12절부터 끝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이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은 여섯째 대접과 대접 속에서 그 내용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사람이 지상에서 살면서 지상 왕국이 최후의 왕국과의 전쟁, 다시 말하면 짐승 정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다루다 보면 여러 전쟁이 나와요. 유브라데 전쟁이 나오고, 그리고 하늘 전쟁이 나옵니다. 하늘 전쟁이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이런 전쟁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데, 9장에 나오는 전쟁이나 12장의 하늘 전쟁이나 16장의 아마겟돈 전쟁, 20장의 곡과 마곡 전쟁, 이런 전쟁을 한꺼번에 같은 전쟁으로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 그렇게 보느냐? 이렇게 우리 보는 틀을 지금 현재 교회 시대를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 시대다, 무한한 영적 왕국의 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은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하나의 시험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왜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느냐? 그렇게 보면 계시록이 연결도 안 되고, 또 계시록이 또 해석도 안 되고, 요한계시록이 이게 쉽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막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모든 전쟁은 같다 그래 버리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면 안 되느냐? 시기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냥 뭉뚱해서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맞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 달부터
전쟁이 이어져서 금방 끝날 것 같은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6.25 전쟁을 치르고 참 고비가 많았고 위기도 많았고 나라를 거의 잃어버릴 뻔한 상황까지 가기도 하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끝날 것 같으면서도 또 반전이 일어나고 또 밀리고 이 전쟁이 참 그렇게 이게 힘든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임진왜란이나 일본과의 전쟁이나 그 임진왜란도 일본과의 전쟁이긴 하지만 또 우리 조선시대 전쟁이나 6.25 전쟁이나 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그건 뭐 같은 전쟁이다 이래버리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도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같은 나라와 전쟁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또 달라요. 결과도 달라요. 대상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같다고 해버리면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가 핵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자마자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 같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래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쓴 것은 굉장히 그래도 뭔가 전쟁에 대한, 종말 전쟁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전쟁이 아닌 이유. 자, 먼저 우리 9장에 나오는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6째 나팔 전쟁이에요. 6째 나팔에 대한 재앙의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의 시기가 언제냐? 그 전쟁의 시기는 7년 대환란 중반에 일어날 전쟁이에요. 7년 대환란 중반에. 그리고 그 전쟁의 대상은 누구냐? 대상은 세계 4대 열강에 대한 전쟁이에요. 세계 4대 열강. 세계 4대 열강, 지금도 세계에 힘을 겨루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 전쟁. 그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승리한 자가 누구냐? 바로 짐승. 바로 짐승이 거기서 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정부 후 3년,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을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은 시기는 대환란 중반이고 대상은 지금 현재 지구 땅에 있는 4대 열강, 동서남북의 4대 강대국들의 힘을 겨루기 위한 전쟁이고, 거기서 7째 머리 10뿔 나라가 탁 강하게 치고 떠들고 우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해버립니다. 세계를 제패하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무서운 짐승이다. 무서운 짐승. 그 모든 나라들을 발로 밟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모든 나라를 발로 밟았다. 그리고 그가 딱 득세해서 후 3년 반 짐승 정부를 딱 꾸려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마귀의 권세,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후 3년 반 동안 세계를 짐승표를 받게 하고 짐승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고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때가 지금
수면 위로 점점 고개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게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유브라데 전쟁은 짐승이 득세해서 후 3년 반을 다스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런 짐승이 승리한 전쟁, 그게 바로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오늘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 아마겟돈 전쟁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여기서 또 사단의 역사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영. 여러분, 모든 악한 영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 하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냐, 전설의 고향이냐, 이게 아닙니다. 이 귀신의 영은 바로 악한 사단의 존재에 대표하는 영적 이름이 바로 귀신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 하면은 물론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됐다, 우리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 사단에게 속한 영이다. 사단에게 속한 영이다. 그래서 그 귀신의 영의 대표적인 존재, 삼위일체가 뭐냐? 오늘 1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요게 귀신의 영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그래서 사단, 용, 짐승, 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자기의 사람을 세상에 세운 존재가 짐승이에요.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을 종교화시켜서 그 짐승의 시대를 온 세상이 경배하게 만드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게 이제 13장에 나오는 전반부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한마디로 적그리스도,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지만 여기는 대표적인 바로 사탄의 영을 받고 짐승의 영을 받아서 직속적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 그 존재가 거짓 선지자의 대표죠. 대표적인 존재, 거짓 선지자. 이 존재가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죠. 우리 1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13절에 보면 12절부터 볼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여 짐승 우상을 경배하게 만들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짐승 우상을 경배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 요 세 권세가 하나가 되어서 아마겟돈 전쟁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그러면 언제쯤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 마지막 시기, 예수님 재림할 시기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짐승 정부와 재림하시는 하늘 군대와 예수님의 군대와의 전쟁. 그러니까 대상이 엄청나게, 유브라데 전쟁은 세계 4대 열강의 싸움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이 세상의 짐승 정부와 하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군대와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어떤 사람은 누구 갯돈 떼먹은 사람들이 전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웃기려고 하는 얘기고 웃기려고 하는 얘기고, 저기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막으려고 이 세상 정부가, 짐승 정부, 마지막 정부잖아요. 이 짐승 정부가 자기 정부를 지키려고 세상의 모든 힘을 그냥 다 합쳐서 사단의 영적 권세,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합쳐서 공중에서 재림하고 계신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는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땅의 모든 존재들을 다 모으는데, 자,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16장 16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다 모으는데, 이 모으는 그런 방법이 14절,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습니다. 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 심판하시는 날, 그렇죠. 세상 심판하시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가장 큰 날입니다. 우리 가장 기쁜 날은 언제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가장 기쁜 날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이 기뻐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예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가장 기쁜 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 가장 큰 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날이잖아요. 가장 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왜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 정부가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전체 힘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자, 그 내용이 19장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나오는데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래 땅의 모든 임금들만 모여겠어요. 임금들만 전쟁합니까? 군대들이 함께 모이는 거죠.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그 말탄 자,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말탄 자와 그의 군대, 하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 바로 재림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는 짐승 세상 군대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0절, 결과는 20절입니다. 버킹검. 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러분 짐승이 얼마나 강대한 그 권세가 큰 임금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짐승표 받게 하고 다 짐승 우상 만들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였던 이 존재 아닙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그런 악한 영의 권세를 가진 짐승이 아닙니까? 그런 짐승이 잡혔다. 그러면은 짐승 권세보다도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의해서 잡힌 거지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 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냥 19절 20절에 이제 지상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 집 내주고 딱 하잖아요. 그렇죠? 가르쳐 지키고 집 내주고. 그래서 그러면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잘 모르시나?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니 여러분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크다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고 예수님이 명령만 해도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고 사단의 권세는 그 앞에서 결박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제일 먼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해 버립니다. 그게 20장, 자 계시록 20장 2절 3절 2절 3절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래서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메시아의 나라 왕국으로 다스리실 때 제일 먼저 결박하는 존재가 마귀, 사단, 옛뱀, 유혹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복락원에서 신락원이 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자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우리로 타락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게 만들고 이 일을 사단이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누굴 삼키느냐? 여러분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안 넘어가요.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잘 안 넘어간대. 믿음이 적당하게 있으면서 뭔가 좀 더 막 신비한 걸 알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단은 접근하게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좋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 공부가 있으니까 가자. 그러면 기가 막힌 말씀 공부하면 가보자. 그래서 거기서 미혹돼서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존재들은 말씀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못 건드려. 왜냐? 들으면 뻔하게 아니까. 그렇잖아요. 그 아예 모르는 사람은 별 관심도 없어. 그러니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막 믿으면서 뭔가 또 더 뭔가 공부는 막 더 좋은 걸 막 신비적인 걸 막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쑥 빨리 넘어가는 거야. 내가 딱 만나서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빨리 그 사람을 조사를 다 해놔. 다 해놓고 그 사람의 가정, 인간 관계,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젯밤에 꿈에 당신을 봤는데 보니까 연결시켜서 이런 일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냐고 막. 그리고 관심을 쑥 빨아가지고 신박한 말씀 배우면 그거 다 알게 된다고. 그래서 데리고 간대.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떤 존재가 미혹해도 우리는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겨요. 그러나 어설프게 믿는 사람은 분명히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게 믿는, 그게
17장,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다 이겨요. 그렇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당연히 이기실 터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승리자. 그리고 예수님을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고 죽음을 이기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긴 자들에게 주님은 하늘에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전쟁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면 이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다른 이름으로는 승리 못합니다. 자기 이름이 아무리 이쁘다고 자기 이름 내 비춰봐야 그것 가지고는 승리 못합니다. 또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그것 의지해서 승리 못합니다. 영적인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의지해서도 승리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이기는 비결은 오직 예수, 다른 이름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비하신 선지자시고 또 제사장이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 대신 가서 자백하시고 다 짊어지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 된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으려 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이 딸지로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 바로 아마겟돈 전쟁 때 오는 거거든요.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오늘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장 15절. 거기 왜 16장 15절이 끼어 있느냐? 그것은 그때 예수님 오시니까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 재림에 대한 소망의 믿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심을 바라보고 깨어 준비하고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오실 때 종이 어떤 자세로 주인을 맞이해야 되느냐, 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제목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래서 등과 기름을 가지라는 얘기가 등불을 켜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등과 기름을 왜 가지고 있어요? 등불 켜고 빛을 비춰서 주인 오심을 밝히라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잠옷바람으로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니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앉아 있는 것보다 서서 출발하려고 하는 게 더 우리가 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자세잖아요. 서 있으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믿음. 자, 그 다음에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죠?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되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외쳐라는 겁니다. 외쳐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는 신앙이 깨어나는 신앙이에요. 소망을 갖는 신앙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5절.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거기 보면은 신랑이 이제 드디어므로 다 졸며 자고 있어요. 지금 신앙이 다 졸면 잔다, 예배 시간에 졸면 잔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이 지금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는데, 바울 시대도 오신다 그러고 정말 계속해서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시니까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그때에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랬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본 말씀은 이 말씀보다 더 앞서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등 들고 막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등불 켜려고 하고 있는 자세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치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갈 때가 가까웠다고 외치면, 이 때에 맞는 말씀을 외치면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을 복 있는 믿음이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때에 맞는 말씀을 외치는 종들에게, 자,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 24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양식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양식도 있고 부활에 대한 양식도 있고 재림에 대한 양식도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나눠줄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기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렇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종 47절 볼까요? 47절 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친히 속히 오신다, 예수님이 내가 곧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종은 아직 올 때 멀었다, 아직 오실 때가 안 됐다, 그렇게 하면 어떤 종? 악한 종. 그러면서 착한 종, 충성된 종은 뭐냐? 때를 따라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맞습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외치는 종이 충성된 종이라. 주님과 맞추어서, 그렇죠? 주님과 맞추어서 걸어가는 종, 그 종이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실 때가 멀었다, 세상에 우리가 성공하자,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게 살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세상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살자, 여기다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이건 당연히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잘 살고 해야 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놓고 주님 오시면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에 가득 채워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언제든지 그걸 놓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지혜로운 것이다.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집을 샀든지 차를 샀든지 내가 공장을 지었든지 간에 주님이 오늘 오시면 다 두고 가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늘 비우고 살 수 있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 재림의 소망을 가진 마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언제든지 주님 저는 두고 주님께 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늘 세상의 것을 쓰면서도 나는 이게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16장 15절로 돌아가면 도둑같이 오리니, 그렇지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같이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을 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놓고 살지 마라.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놓고 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것 붙들고 이거 하나 붙들고 살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주님 오심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놓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승리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지금 임신하는 여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쓰게 된 것은요,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많은 해산의 진통이 온다는 것. 진통. 이 진통이 코로나, 이 진통이 전쟁, 이 진통이 폭염, 홍수, 또 여러 가지 기근, 물가 상승, 자원 고갈, 이런 것들이 쫙 해서 여러 가지 사랑이 식어가고 믿음이 식어가고 세상에 자꾸 병들어가고 온 세상이 병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점점 이게 해산의 고통들이 점점 잦아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느끼고 있잖아요. 못 느끼십니까? 느끼고 있죠? 이런 진통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지금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까지도 막 우리에게 느끼는 것까지도 오는 거예요. 느끼게 되도록.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두 번째, 깨요. 자, 16장 15절로 다시 돌아가면 도둑같이 오려니 누구든지 깨요. 할렐루야.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게 어떻게 해서 깨어납니까? 깨어나려면 우리가 보통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죠.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깨어나려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말씀대로, 그게 진통. 그래서 징조의 장이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24장 42절이 결론이에요. 결론. 42절이 결론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이 결론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전에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 기상이변, 테러, 전염병, 거짓 선지자의 여러 가지 이단의 그런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깨어나는 게 정상입니까? 잠자는 게 정상입니까?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할렐루야. 깨어라, 깨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깨어. 그렇습니다. 깨어나야 돼요. 우리 아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12장 36절까지 봤죠. 37절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깨어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 있는 모습이 뭡니까? 늘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것, 주님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기도. 자, 누가복음 21장 35절 35절은 온 세상에 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이 나타났을 때 왜 저건 저러냐, 왜 저건 저러냐, 왜 그건 그러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주님, 이 시대를 구원하소서. 이 시대를 도와주소서. 주님,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는 이 시대 이 나라를 주님 다시 세워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깨어나는 삶이에요. 무리 지어가지고 네 편냐 내 편냐, 이게 여러분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나는 것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일, 세울 일, 나라를 사랑하는 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 우리는 이런 일은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네 편이다 내 편이다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편 안에 다 들어있어. 할렐루야. 예수님만 편 안에 다 들어있어. 다 어디에 들어있겠어요? 예수님 편 안에 다 들어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지.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놓고 교회를 놓고 위정자들을 놓고 정말 종말의 때를 놓고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자, 깨어 기도하는 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정말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회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키는 것, 여러분 옷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옷을 그럼 내가 지키지 그러면 안 지키나?
그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옷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대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이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데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은 옷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를 늘 씻는 자, 이 사람은 옷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그가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주님 나를 위해 흘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정결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주님 사랑하고 주님 함께 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생활, 그 생활을 해야 깨끗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1절 끝에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구별된, 예수님께로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옷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8절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거룩한 행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내 신앙을 구별해서, 말씀으로 내 삶을 구별해서 주의 말씀편에 설 수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경건이에요. 경건 훈련, 경건 연습 있잖아요. 우리가 경건 노트 있잖아요. 그거는 말씀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 또 걸어가며 내 삶을 어떻게 바꿔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할지, 그 내 삶을 바꿔가는 신앙의 생활이 경건이에요. 경건.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으로 내 삶을 바꾸어가는 신앙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해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 자, 우리가 오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 아마겟돈 전쟁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 정부가 재림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는 것, 그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재림의 소망, 깨어있는 신앙,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신앙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 그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생활,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신앙, 그것이 경건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을 우리가 나태하게 만들 수 있는 시대예요. 뭐 그냥 비대면 하다 보면 아이고 조금 힘들면 근데 비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 버리면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더 충성하고 이때일수록 우리가 물론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보고 오늘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 시대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격리해야 되니까 비대면이고, 격리가 아니면 무조건 대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때는 나가서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이 전쟁에 이겨야 모든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